다같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성경 영감했고요. 오늘은 성경의 계시. 지난 성경의 영감과 계시인데 2시간요. 오늘은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로마 16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에 시작된 일을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게 드러났으며 영존하신 하나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신비의 계시에 따라 뒤에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이거는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탈리티로 꺾어놨죠. 이 흠정적인 이탈리티에 쓸데없는 이탈리티가 좀 많아요. 이제 신비의 계시에 따라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영광 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 성경의 계시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계시가 뭔지 이걸 정확히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또 모든 일에 또 모든 것에 사랑이 풍성하신 또 긍휼이 풍성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또 주신 그런 또 주님의 크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혜와 계시를 쏟아부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과 또 이 말씀의 권능과 또 말씀에 있는 신격의 모든 것들을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저희 속에 부어주십시오. 또 저희 속에 뿌리 내리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에 계시는데 성경의 특징 중에 핵심이 영감과 계시입니다. 영감과 계시. 성경의 영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까지 모두 하나님의 작품, 저작, 하나님의 작품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계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말씀들을 우리 속에 드러내신다. 그게 계시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주어졌고, 글자, 글, 단어, 이 기록으로 주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이 드러나는 것, 알려지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 리빌이죠. 리빌하면 드러난다. 뭐가 드러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통이나 신격이나 권능이나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요.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들이 글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글자로 단어로 그게 말씀이죠. 그것이 기록되었다. 기록으로 이게 주어졌다. 이것이 영감이고, 그렇게 기록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계시다. 영감과 계시를 차이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또 우리 속에 계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은 마치 냉장고에 있는 음식과 같아요.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영감으로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속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떤 효과 역사를 일을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계시라면 계시로 내한테 주어져야 된다. 그죠? 성경을 주신 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드러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책이 아니라 드러난 책이라는 의미에서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란 뜻은 말 그대로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다 적어놓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라고 하신 것을 적어준 거예요. 하나님 주체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궁금증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그건 아니란 말이지. 성경 우리가 알고 싶은 걸 찾아도 성경에 없는 게 많아요. 난 진짜 알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없는 게 많은데, 성경의 기록으로 주어진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계시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라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을 영감으로 주셨고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영감을 주신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은 계시입니다.
영감 주신 말씀들을 깨닫기 위한 어떤 그것이 계시단 말입니다. 성경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입니다. 성경 묵시록이 아니라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란 말은 뭐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뭐죠? 예, 열려 있다 이거, 드러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라는 의미는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는 그와 같으리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리빌드가 되는 날에도 그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나타나는 그게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도 사람이 안 나타났는데 그것이 쫙 나타나서 드러나 버렸죠. 그 드러나는 것,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 나타난 날 할 때 이게 뭐냐면 The Day of Revelation이에요. 리빌드 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나타나는이란 말이 킹덤 성경에 계시되는이란 말과 장이 같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마지막 계시입니다. 주님 직접 나타나셨단 말이죠. 주님은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셔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꿈으로 드러내든 환상으로 드러내든 음성으로 나타내든 말씀으로든 천사를 통해서든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자체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는 점점 완전해지는데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지상재림이죠. 지상재림이 하나님의 완전한 드러남이란 말이죠. 모든 육체에게 완전하게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신 드러나심, 그 완전한 계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할 때 계시록이 뭐냐면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 함께 이 땅에 드러나서 모든 육체가 본다면 그 영광을 보리라, 주를 보리라, 눈으로 보는 거죠. 그 완전히 하나님이 그 자체로 완전히 나타나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이제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 할 때 계시란 것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에요. 베드로 1장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할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마지막 때에 드러낸다. 이게 뭐냐면 revealed.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몸의 구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겁니다. 이 드러난다고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계시된다. 드러난다는 것이 계시된다는 말입니다. 계시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성경적 의미를 먼저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됩니다. 예전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드러날 때에 할 때 이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분의 영광이 계시될 때에 리빌드가 될 때에 말이에요. 그 재림의 문맥인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오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계시의 또 하나의 그 의미는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알려주신다. make known. 알게 해주신다. 에베소 3장 3절 5절입니다. 에베소 3장 3절 5절. 그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 신비를 알리셨다. 그게 뭐냐? 계시다. 계시로 알리셨다.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은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계시로 받은 것이다. 계시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려주셨다. 그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그가 계시로 그것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그걸 받았어 그래요. 에베소 3장 5절 밑에 아주 내와서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보면 계시하신 같이 밑에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계시의 의미가 뭐라는 뜻이죠? 알리다 이 말입니다. 계시의 사전적 의미, 성경적 의미가 하나는 알린다. 계시의 의미가 지금 정확히 나옵니다. 주께서 알리셨다 이 말. 주께서 알리셨다. 주님은 자신의 대언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계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 이렇게 계시.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계시입니다. 계시 받아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겁니다. 자문으로 갑니다. 11장 13절, 20장 19절. 사람도 사람 일을 계시할 수 있어요, 그죠? 알린단 말이죠. 잠언 11장 13절 20장 19절
예. 소문을 퍼뜨린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그러면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이게 뭔지 보세요. 리빌이죠. 이게 계시한다.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사람이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누구 일을 드러낸단 말이죠. 잠언 20장 19절 소문을 퍼뜨린 자처럼 두루 다닌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런 적이 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지니라. 드러낸다는 이 말이 한자어로 뭐냐면 계시하다. 우리는 누군가의 은밀한 일이나 감추어진 일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것이 계시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누가 드러냅니까? 내 자신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내 안에 걸 모를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불법을 숨길 때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한 죄와 불법을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감추어 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서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것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자신의 깊은 것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방법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 드러내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 그러고 특별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이나 성품이나 권능 등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본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만드신 이의 지혜와 힘과 성품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하늘을 볼 때 예외 없이 높다 그럽니다. 하늘을 높다 그래요. 바다를 볼 때는 넓다 그럽니다. 넓다 아니면 깊다 넓다. 근데 높다라는 것이 뭘 보고 높다 그러냐, 뭘 기준으로 높다 이런 게 없이 그냥 본능에 그냥 높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뭐가 높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높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날 하늘을 보면 또 너무 가까이 땅에 붙은 느낌이야. 굉장히 그 하늘이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하나님 우리는 너무 높고 너무 멀고 그죠? 또 어떨 때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과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 땅에 붙어 있는 느낌이단 말이지. 이 자연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막 계시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겁니다. 바다를 보면 넓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넓으신 분, 광대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볼 때는 어떤 천문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냥 무한 광대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작은 풀잎 속에서도 생명의 신비를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신비롭다 말이에요. 하나님 신비하신 분이다. 시편 19편 1절, 로마서 1장 20절 두 구절 봅니다. 시편 19편 1절, 로마서 1장 20절. 예.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 잘 보셔야 됩니다. 보여주는도다. 근데 하늘들이나 궁창은 그분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 작가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 등이 드러난 것은 당연합니다.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냅니다. 궁창은 그분의 손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냅니다. 천문학자들은 별들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주는 너무 크고 넓어서 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권능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지식과 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무신론자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겁니다. 로마서로 하면 1장 20절 로마 1장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여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창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사람은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와 창조물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존재와 능력과 지혜와 신격을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종교에 불문하고 민족 언어 이거 다 불문하고 모든 무신론자 불신자들에게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지만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상식입니다. 모든 걸 지으신 분이 있다. 한국말에도 하나님이란 말도 있기 전에 맞는 말이지 뭐죠? 조물주라잖아요. 조물주. 그 말이 한국어나 한자에 있어요. 조물주가 뭐죠? 물질을 만드신 분 이 말입니다. 모든 걸 조물주라잖아요. 그 자체가 뭐 신격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조물주가 있단 말입니다.
그 히브리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걸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니라. 모든 걸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니라. 성경 한 글자 안 읽어도 조물주란 단어를 안다 말입니다. 창조주가 알고 모든 걸 지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알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둘째,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사람 누구나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음행이 죄란 사실을 압니다. 저는 알아요. 말과 글을 배우기 전에, 도덕이나 법을 배우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잘못한 일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잘못이나 죄를 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가 벌써 그걸 안다는 걸 애 키워본 사람 다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것을 생득적 지식, 이런 말을 씁니다. 생은 날 생자고 득은 얻을 득제. 나면서부터 얻은 지식이란 말입니다. 나면서. 이건 배워서 얻은 게 아니라 나면서 얻은 지식이다. 한마디로 타고났다 이 말입니다. 내추럴 본이다 이 말이에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선험적 지식, 그렇게 말해요. 선 앞선자고 험자 경험 험자예요. 그러면 경험 이전에 얻은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경험하기 이전에 얻는 지식, 선험적 지식 또는 생득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 다 아는 말이에요. 그거는 배워서 도덕이나 종교나 이 율법이나 뭘 배워서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득적이고 선험적인 지식이다. 근데 성경은 이걸 성경적 용어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그건 이제 학술 용어고, 성경적 용어로 이걸 뭐라 하죠? 본성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 2장 15절이 말하는 바예요. 양심과 이성이 자기 행위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 로마서 2장 14, 15절입니다. 예. 로마서 2장 14, 15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정하여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서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율법행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율법행위.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본성을 통해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자기 마음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 자기 마음속에.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있단 말입니다. 양심은 본성에 속한 법입니다. 어떤 사람도 양심과 이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죄로 인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마비되어 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양심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더러워집니다. 이성은 점점 발전한 것이 아니라 더러워집니다. 무감각해지고 더러워진다요. 나이가 든다는 건 말이에요.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죠? 양심과 이성이 점점 나빠진다는 뜻이다. 점점 더러워지고 나빠진다요. 그 진화론이 아니라 태화론인 거죠. 이성은 점점 발전한 것이 아니라 타락을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계시를 일반 계시라 그러는데, 일반 계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가르쳐 줍니다. 일반 계시는. 그래서 힘들 때 있으면 하나님이 좀 초월적 존재가 없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필요, 하나님의 권능, 이 신적 권능 이런 것에 대한 갈구가 다 있단 말입니다. 사람 속에. 그거는 종교와 관계없이 다 있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을, 그 신을 찾는 것은 본능에 속합니다. 그건 생득적 지식이고 선험적 지식이다. 이것은 무의식의 발로나 잠재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본성의 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등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방법으로 드러내 주셔야 된다. 특별 계시란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 주신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상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사람의 지각의 능력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제 특별 계시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꿈입니다. 꿈은 구약에서 주하나님께서 흔히 자신을 계시하신,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계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비멜렉에게 꿈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왜? 아브라함 속이지 사라가 속이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이는 그가 사라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니 이 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름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꿈에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몰랐던 거죠. 아비멜렉이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뭔지 알려주셨죠.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사히 돌아올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개인적인 거죠. 하나님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 그의 꿈에 오셔서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이렇게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고 통치자가 될 것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의 관원들의 꿈에 그들의 삶과 죽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파라오에게 앞으로 올 7년의 대기근을 꿈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에 앞으로 일어날 이방인들의 때에 대한 역사를 천년왕국까지 돌로왕국까지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역사를 쫙 2000년 이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해요. 꿈을 통한 계시였죠. 어떤 꿈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어떤 꿈은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이걸 뭐라고요? 특별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꿈으로 자신의 뜻과 일과 계획을 계시하신 후에 또 자신의 종을 통해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꿈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게 하나고, 꿈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는데 그 꿈의 의미를 몰라.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요셉 자신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부터. 자, 창세기 4장 8절, 다니엘서 2장 22절 23절. 창세기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 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어서 나가서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꾸어서 사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난 하나님께 해석을 받겠다는 거죠. 말해보라 이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야.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나타나는데 그 꿈, 요셉 자신이 해석자라는 요셉이 말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자다.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의 해석자가 된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2, 3절. 다니엘 2장 22절, 23절. 자,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금과 함께 거하는도다.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이게 뭐죠? 계시해 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뭐했다?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알려주셨나이다. 리빌드 해주셨나이다. 계시해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꿈의 해석은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주께 속한 겁니다. 꿈을 주신 분과 해석자는 한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계시하시고 란 말씀대로 해석은 계시로 말미암습니다. 자, 27절 28절.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같이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나 풀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나 점성술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이 꾼 꿈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 꿈이 왔어요. 그 자체 꿈이 누구에게 왔다는 자체가 일단 계시인데 그 계시된 것이 다시 의미로 드러나는 것, 알려지는 것, 그것이 계시 해석이죠. 그것도 계시라고 합니다. 알려지는 것.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해석은 안 되는 거죠. 28절. 그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여기요. 은밀한 일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계시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말이에요.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에 한 상대 일어나이다. 꿈의 해석자는 계시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주시는 분이 말씀의 해석자입니다. 성경 해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들을 해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으로 주어진 기록된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최초의 그 성경의 영광을 불어넣으신 동일하신 성령님과 함께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전체로 진리입니다.
둘째, 주님께서 사람은 특별 계시는 환상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 대부분은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습니다. 꿈은 잠을 자면서, 꿈이란 것은 잠을 자면서 주의 말씀을 보거나 듣는 것이고,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듣거나 보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꿈과 환상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환상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주께서 꿈들로 나를 놀라게 하시며 환상들을 통해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욥은 두 가지 다 해. 꿈들로 나를 놀라게 하시며 환상들을 통해서, 꿈은 잠을 잘 때, 환상들은 깨어서. 잠을 잘 때나 깨어서나 전부 다 욥은 하나님의 뭐가 있었던 거죠. 꿈과 환상들이 주의 계시의 수단임을 말한 겁니다. 꿈과 환상들이 주의 계시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주고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환상으로 알리다, 이게 하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 환상과 꿈이 특별 계시, 대언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대언자들에게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꿈과 환상이 바로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이 잠을 안 잤어요. 꿈속에서가 아니라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꿈이 아니라 깨어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계시를 하셨단 말이죠.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된, 대언자들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기록한 이 기록된 것이 영감으로 주신 성경입니다. 대언자들이 이렇게 계시받은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했습니다. 어떤 것은 이 계시를 받았는데, 환상이나 꿈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어떤 것은 주께서 그 뜻을 따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해석을 못했어요. 받은 걸 해석을 못했을 때 주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해석을 해주셨다고요. 해석해 주시면 그래도 다 이해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봉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셋째,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직접 음성을 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또 여자에게, 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모세야 모세야라고 직접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모세와 직접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직접 음성을 발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직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러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한 요청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특이한 말이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감당이 안 된 거였습니다. 감당이 안 된 거였어요. 주께서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후로 백성들은 주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왜 못 들었냐면 거절한 거죠. 주의 음성 직접 듣지 말게 해달라고.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들었다요. 그 말은 뭐냐면 대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직접 계시를 받겠다는 말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자신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후로 백성들은 주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이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뭔가를 느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오늘도 주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뭐 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잘 잤니 이렇게 뭐 이러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늘 음성을 듣는데요. 늘. 그건 대부분 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속는 거면 이너 보이스 자기 내적 음성입니다. 내적 음성이에요. 성경 뭐라 말하느냐 시편 29편 3절입니다. 시편 29편 3절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어디 있다?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주께 물들 위에 계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왜 물들 위에 계시죠?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는 둘째 하늘 위에가 물들이 있습니다. 그 수정유리 바다가 있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니까 물들 위에 계시노다 말이 맞죠. 교리적으로 말이 맞고요. 문자적으로 말이 맞습니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한테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늘에 말씀이 있는 거니까. 교리적으로 일단 맞고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주의 음성은 물들 위에 있다고 하는데 물들은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 줍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물들이 뭐라고요? 백성, 무리, 민족, 언어들이다. 물들 위에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다 이 말은 뭐죠? 물들이 무엇인지 그 의미인지 알았죠? 자, 그럼 물들 위에 주의 음성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물들 위에 계신 주님 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은 모든 언어, 민족들, 백성들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 성경 말씀이 이제 각국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모든 나라에 다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 있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위엄이 가득합니다. 앞에다 차례다 주고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29편 4절. 시편 29편 4절.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성경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고 위엄이 가득합니다. 주의 음성 이게 뭐냐 하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주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의 음성은 백향목들을 꺾습니다. 시편 29편 5절 그 밑에 절. 성경에서 백향목 하면 뭐죠? 성경에서 풀, 나무들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29편 5절 주의 음성이 백향목들을 꺾나니 참으로 주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시는도다. 레바논의 백향목들 하면 가장 지위가 높은 자들, 고관, 귀족들, 통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주님께 말씀으로 다 꺾으신다. 주의 말씀이 사람들을 꺾습니다. 주의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29편 7절 주의 음성들은 불꽃들을 가른다. 주의 음성이 불꽃들을 가르는도다. 주의 말씀이 불 같다고 하시면 그대로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악한 자들을 문자로 심판해서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29편 8절 주의 음성은 광야를 흔듭니다. 주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나니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시는도다. 주의 말씀은 세상을 흔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29편 9절 주의 음성은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고 살림을 드러나게 합니다. 주의 음성이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고 살림을 드러나게 하나니 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야생의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것과 뭐 이런 먹는 것들, 나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의 일들이 모두 주의 말씀들로 이루어지는 이름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새를 닫으시면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땅에 풀들로 먹을 것을 주시면 풀들로 먹을 것을 주시며 또한 짐승들의 태를 여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을 낳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로 합니다. 30장 31절 사악한 자가 매를 맞습니다. 사악한 자가 매를 맞는다.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시리아 사람 곧 막대기로 치던 자가 매를 맞으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막대기고 채찍이고 불이고 망치요 못입니다. 대환란 때 짐승 적그리스도는 주의 말씀으로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미가서로 6장 9절 뒤로 소선지서로 합니다. 미가서 6장 9절 미가서 6장 9절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맷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이 시대는 주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성도들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이가 없는 세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의 말씀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언어들 위에 있습니다. 주의 음성은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많이들이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되고 혼이 삽니다. 예레미야가 왕을 향해 한 말이 겁니다. 예레미야 38장으로 갑니다. 20절. 예레미야 38장 20절. 44장 23절. 예레미야 38장 20절, 44장 23절. 예레미야 이르되 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내가 왕께 말씀드리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소서. 내가 왕께 말씀드리는 주의 음성이었죠. 그 왕은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대언자를 통해 듣는 겁니다. 내가 왕께 말씀드리는 뭐라고요? 내 말이 아니죠. 주의 음성에 순종하소서. 내가 왕께 말씀드리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잘되고 왕의 혼이 살리이다. 주의 음성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왕이 잘되고 왕의 혼이 살리다. 모든 재앙의 원인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잘되고 삽니다. 예레미야 44장 23절. 너희가 분양하고 주께 죄를 지었으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판단의 법도와 그분의 증언에서 걷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날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하니라. 지금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 그 주의 음성이 뭔데? 그분의 율법, 그분의 판단, 법도, 그분의 증언이다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음성이 뭐냐요? 성경 기록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의 음성에 순종으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경을 펼쳐 들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넷째, 주님은 뭘로 말씀하셨느냐? 특별하게 지금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셔서 그것으로 주의 조언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에 따라 주 앞에서 조언을 구할지니 그들은 그의 말에 따라 나가고 그들 곧 그와 및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즉 온에 중 그의 말에 따라 들어올 것이니라. 우림의 판결에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주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우림과 둠밈은 글자가 새겨진 돌입니다. 주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의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방법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계시의 방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없느냐? 지금 이 시대는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주님께서 동물을 통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미친 짓을 막았습니다. 대환란 때는 짐승이 형상을 통해서 거짓 대언자가 하죠. 짐승의 형상을 통해서 말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 속입니다. 여섯째 특별 계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의 천사가 직접 와서 말씀하거나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침례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역시 성전에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계시의 방법은 지나간 때 주께서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그냥 1장 1절 2절 11장이 아니라 우리 1장 1절 2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만 특별 계시가 바로 지나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별로 소득이 없을 겁니다. 구약 펼쳐놓고 자꾸 나도 이렇게 해달라고 주의 천사 보내달라니 천사들 보내달라니 뭐 우리 집에 있는 소나 고양이나 강아지를 통해 말씀하게 해달라니 이러면 좀 상당히 난감하죠. 오늘 지금 낮잠 잡니다.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나타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눈 딱 뜨고 있을 테니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든지 말이에요.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의 말을 듣고자 한다면 아마 실망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됐다 그러면 좀 이상하신 거예요.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성령의 직통 계시나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마귀 들리기 십상입니다. 마귀 들리기 십상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주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에 상속대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 마지막 날들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이시다. 처음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알파 오메가란 뭐죠? 글자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드러낸다.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다. 예수님이 바로 워드, 말씀의 단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성경에 뭐 사탄이 한 말도 있지 않느냐 그래요. 사탄이 그 말을 한 걸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죠. 사탄이 이것을 먹는 날은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사탄이 이브한테 한 말이죠. 사탄이 이브에게 한 말을 누가 모세한테 해줬나고요?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 성경은 창세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발람이 한 말도 있고 사탄이 한 말도 있고 가룟 유다가 한 말도 있어요. 사람들이 한 말도 있고 별 사람들 말이 많은데 그 말을 대언자들에게 누가 해줬냐고요? 하나님이 해줬죠. 대언자 영감으로 하나님이 해줬다고. 이 성경에 기록된 주어진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대언자들에게 사도해 주신 말씀이 받은 말씀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혹 도라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탄의 말도 있는데 이런 그런 또 황당한 그런 소리를 해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다음 하나님은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한 특별 계시의 완성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로마 16장 25, 26절. 로마 16장 25,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여기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통해 믿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냐면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신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죠?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이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모든 민족들이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 이게 뭐죠? 성경 기록이다 말.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 예수를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말.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이게 나타나셨다. 이게 뭐죠? 계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 기록들이 결국 뭐죠? 모든 것의 파이널이다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동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고요? 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려고. 근데 내가 믿는 것은 왜 믿느냐? 어떻게 해서 믿게 되냐면 성경 기록대에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에 순종하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성경 기록들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없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의 지식과 진리의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계시 없이
특별 계시만 있다면 성경 단지 종교 서적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다. 그 리빌드죠. 예수님이 쫙 드러나셨다. 왜? 직접 오셨으니까. 직접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죠? 다시 오시면가 second coming, coming again. 재림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레블레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나타나심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온 세상 모든 육체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게 계시죠. 재림은 계시의 절정인 거죠. 초림과 재림은 초림 예수님 오심이다. 예수님은 초림 때는 육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재림 때는 영광의 주로 본래 그 모습 자신의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거죠. 그 재림이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뭐죠? 절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신 거죠. 어떤 것도 그렇게 살아있는 말에서 그냥 드러났단 말이죠. 드러났다. 데살로니가 1장 7절. 데살로니가 1장 7절. 예. 괴로움을 나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시로 갚으시는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지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에 언더라. 그 킹잼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나사가 뭐예요? revealed죠. revealed죠. 예. shall be revealed. 주님께서 계시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는 게 계시예요. 계시록이라는 말은 주의 나타나심이라는 뜻입니다. 나타나심이에요. 시편 40편 5절,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시편 40편 5절.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영광의 주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영광이 계시되고 말이에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오심을 주의 영광을 본다면 주님을 보는 거죠. 영광의 주를 본단 말입니다.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게 revealed.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revealed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은 주의 지상재림인데 지상재림이 revelation이에요. 나타나고란 말이 계시되고란 말입니다. 계시되고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장 확실하게 계시를 받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계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계시는 없어요. 이사야 56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판단에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나리라. revealed. 이 역시 재림에 관한 겁니다. 초림 때도 주의 구원 주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인데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계시가 나타났지만 몰랐단 말이죠. 초림 때 계시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revealed가 되어 있다.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가 의는 믿음으로 살리란 것 같으니라.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나타났고 계시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계시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고 그렇죠? 재림된 주의 친히 오심으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계시된다. 우리가 한 일은 언제 계시돼요? 그런 심판세에서 모두 드러납니다. 모두 드러난다. 그게 뭐라고요? 모두 계시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각 사람의 일이 revealed 되리라. 계시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세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다 계시됩니다. 우리의 은밀한 생각, 우리가 한 말들까지 다 계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 이게 모두 revealed 된다. 모두 계시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광으로 주어진 말씀이 모두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또 압니다. 계시는 진리를 알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반면 영감은 그 계시를 오류 없이 기록하거나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영감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오류 없이 기록하거나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영감이에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고 그 계시가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 말.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감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탄의 타락이나 창조 기사 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반면 성경 기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록은 대부분 모세가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상세히 기록한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고 영감을 부여하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더 구체화되고 발전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재림, 영과의 주의 재림이 뭡니까? 계시의 절정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반면 영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질 때마다 완전 무결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계시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계시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구체적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보다는 재림 때 예수님이 훨씬 더 분명하게 리빌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것들은 이 대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기록하면서도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채 봉인해 됐습니다. 반면 영감은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으며 철자와 부호 하나까지 모두 영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성경의 저자께서 처음 이 기록한 영감으로 계시로 주셔서 영감으로 주어진 이 성경 기록이 말이에요. 그 저자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다 이거. 지금도 살아있어서 자신이 처음 기록했던 말씀 그대로를 우리 안에 뭐라 계시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조명해 주실 수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수 있다. 처음 모세에게 대언자들이 전해줬던 그대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대로 전해질 수 있다. 왜? 그 저자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모든 종교 서적의 저자는 없어요. 지금 지옥에 있겠지.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지금 살아계시다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를 받아 주장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계시하면 좀 그러니까 조명 이렇게 합니다. 영적 조명 이렇게 말합니다.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말하죠. 아니면 직관, 인투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관찰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약을 가져다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왜? 공부하려고죠. 바울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계시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자신들이 쓰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벽히 알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반면 어떤 때는 자신이 쓴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의 출처도 모르고 이해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 그죠? 자신도 모르고 그냥 대언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경 기자들이 조명을 받다든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자들이 자신들이 계시를 받아서 영감으로 주어진 그 말씀만 그걸 선포할 때 아니면 기록할 때 자신들이 그걸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관계없이 성경의 모든 단어 모든 글자는 다 영감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다? 성경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침례교회의 성경교리예요. 이것이 성경교리 성경관입니다. 이와 같지 않는 모든 성경은 우리가 배척합니다. 이와 같지 않는 모든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 오늘은 이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반기까지 아니면 연말까지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대한 지출 확실히 세워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 군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신 모든 말씀들을 계시로 영광으로 주신 이 단어들 이 말씀들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깨닫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저희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빛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합해서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뿌를 내리고 또 마음의 보고에 풍성히 쌓여서 많은 열매 맺도록 해주시고 저희도 자라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